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요셉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니까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운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의 꿈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아라비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시위대 감방에 들어가서 3년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꿈이 사라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상하고 내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내 인생에 많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길을 돌이키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아픔이 더 크게 보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 시대처럼 14년 후에 이루어질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안해서 붙잡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한번 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그러면서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자세로 지켜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사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인생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번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기도록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사단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사단은요 독버섯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을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줄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 나의 생각의 꿈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뿐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그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찬양 그 가사에 보니까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사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거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그 지연되는 것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우린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모든 그 유혹들을,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평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돼. 왜 마음에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할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심지도 않을 것이고 참지도 않을 것이고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꿈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에 42명이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 실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또 가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이 악화되고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귀족 소년이 시골로 놀러 가가지고요, 호수에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가지고요, 물에 그냥 빠지고 마는 거예요.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하며 소리를 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한 농부의 아들이요. 그 귀족 소녀를 발견하고 그 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호수로. 그래서 그 귀족 소녀를 구해냅니다. 둘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요.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나이가 비슷하다는 걸 알고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귀족 소년이 그 시골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냐?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그랬어요. 그래, 나는 시골에 살지만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9명이 넘어서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차례가 오질 않아.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귀족 소년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기 런던으로 가게 된 거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졸라요. 아버지, 내 친구가 시골에서 나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버지, 그 친구를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13살 때 그 소년을 서울로, 런던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그 아이는 대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세균에 감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당시에 이 페니실린이 연구돼서 발표됨으로 해가지고요, 발명됨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알렉산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던 그 시골 소년을 도와주었던 귀족 소년은 26살 때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영국의 수상이 돼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영국을 승리하는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스턴 처칠인데, 그 사람이 그 소년, 귀족 소년이 위스턴 처칠이었는데, 그는 어릴 때에 팔싹둥이로 태어났어요. 팔싹둥이. 8개월 만에 부모의 뱃속에서 다 크지 못한 채 나온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 있었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었어요.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그 학적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그가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나라 국어죠. 우리나라 말하면 국어죠. 국어 시험을 치는데 1학년 돼도 낙제, 2학년 돼도 낙제, 3학년 돼도 낙제, 3년 내내 낙제를 하는 거야.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국어 시험에. 국어를 해야 진급이 되는데 3년 동안 낙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사히 언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돼야 되는데, 귀족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는 그 당시에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돼요. 내가 갈 길은 군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육군사관학교 엄청 세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입학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국회의원이 되어지고요, 영국의 수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더듬이가, 학급 장애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나 친구가 나눴던 시골 아이와 아이와 나누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소년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이끌어갔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명문대학 옥스퍼드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런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 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턴 처칠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강사 소대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졸업해도 가야 할 회사도 없고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윈스턴 처칠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전날 밤 고민을 했어요. 이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했던 학교였지만 들어오지 못했어. 그러나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아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격려를 해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한마디를 생각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외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그 연설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들어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나누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꿈과 희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을 때에, 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세가 다른데 꿈 있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뜨거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꿈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목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며 꿈을 꾸고 있는가? 그 중심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장애물도 이기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두인 자에게 성령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은 그 구본무라고 하는 LG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박 2일간 이제 그 LG 신임 임원 교육을 하는데 그 임원들이 이제 전무들만 모인 거예요. 전무들. 하도 이 회사 크니까 전무들만 모여도 수십 명이야. 그 전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전무로 승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재의 쓰임새는 적재적소가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끈기 있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오늘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꿈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분명한 꿈은 설렘을 우리에게 잉태시켜주고 열정을 일으키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힘든 순간들도 추억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먼 훗날 여러분 추억으로 되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하셨다. 기쁨으로 보게 하셨다. 꿈은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키는 그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원흥주식교회 모든 교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과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불타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인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한번 이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저런 문제가 생겨도 한번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많은 시련들이 와요.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꿈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시골 출신의 그 제자들에게, 글씨도 알 수 없는 문맹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식이 없지만 시골 출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온 천하에 이르러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마음에 믿었던 거예요. 믿고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에 이르러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체에 권능이 불어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잡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잠대하게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원은 주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미래 위에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13년 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17살 때 무릉동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셨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낙심도 사라질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난 세월들 적게 보아도 하나님이 그 하나 손길 주리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림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 각 생명들 붙잡아 주셔서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영원히 소생되어오는 귀한 시간 되어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악을 골짜기를 할지라도,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길이 너를 헤아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담대할지어다, 실망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좀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붙잡아주심 필요하고, 주님의 안아주심 필요합니다. 주여, 시간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서 붙잡는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난 꿈을 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꽃을 상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 떨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